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남의 탓을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요.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은 조상 탓,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면은 내가 잘해서 잘 된 것 같지만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남을 탓하는 게 이게 창세기 3장에부터 나오는 족보 있는 병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게 물었습니다. 왜 따먹느냐? 그랬더니 뱀을 탓하지요. 다시 아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누구를 탓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저 자기 아내까지 탓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현실을 보며 원망하며 불평한 것으로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잘해서 잘난 것인 양 그렇게 뻐기고 살아가다가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남의 탓을 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았는지 우리는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저들의 입술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 속에서는 늘 이 원인이 누구 때문이냐? 이 원인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저들의 첫 번째 불평은 이것입니다. 내 사정은 하나님이 몰라주셔. 내 사정을 하나님이 몰라주신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내 사정을 왜 몰라주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왜 외면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40장 27절에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으면서 내 기도를 모른 채 하세요?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바벨론의 70년간의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모른 채 하시고 안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느냐가 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들어주지 아니하셔서 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뭐예요? 우상 숭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불순종. 이것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탓을 하고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에다가
밑독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계속해서 부었습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이놈의 항아리는 물이 차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입니까? 깨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합니까? 항아리를 밑에를 뭘로 막든지 아니면 다른 항아리로 교체하든지 하고 가져다가 물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비가 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새는 곳이 어딘지 보고 그 지붕을 고쳐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은 뭘 합니까? 날씨 탓만 한다. 날씨 탓. 이놈의 비는 왜 그렇게 자주 오는지. 여러분, 비가 와도 구멍 뚫리지 아니한 집은요,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남의 탓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지금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어렵다고 탓합니다. 물론 일부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남의 탓하기를 좋아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아미니. 아멘.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불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시고 보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느냐는 거예요. 죄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언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28절에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창조하시는,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씀의 의미는 공간적인 제약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멀리 바벨론 포로로 수천 킬로를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유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아수르도 바벨론도 애굽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계시고 바벨론은 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할 때는 계시고 고통 가운데는 나 몰라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 현장, 우리의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비상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불만에 사로잡혀 주저앉는 이유가 뭡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전쟁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병원균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질병에 지고 사업에서 성공할 힘이 없으니까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죄악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비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트 러셀은 힘이라는 저서에서 세 가지의 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힘이지요. 총칼의 힘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힘입니다. 돈이 힘이라 그러잖아요.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 힘입니다. 가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지혜, 양심, 도덕, 사랑의 힘이 바로 영향력 있는 힘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비한 힘입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골리앗과 키도 비교가 안 됩니다. 체구도 작습니다. 무기도 가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를 붙잡으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도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파리와 군뱅이하고 메뚜기가 여기 서울에서 저기 대전까지 가자고 했습니다. 이 세 종류의 곤충들이 군뱅이하고 파리하고 뭐라 그랬죠? 메뚜기가 함께 동시 출발을 했습니다. 군뱅이는 여기 본향교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원미동 초마루 삼거리에서 차가 지나가니까 깔려 죽었어요. 메뚜기는 어떻게 갑니까? 뛰어가잖아요. 뛰어서 가다가 저기 시흥곡에 고속도로 입구에서 너무 지쳐가지고요 쓰러져 죽었어요. 파리는 어떡합니까? 날아가잖아요. 시흥곡에 넘어가지고 조금 더 가다가 힘들어 죽겠다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요 벼룩이란 놈이 거기에 같이 끼었습니다. 나도 가자고. 근데 벼룩이가 어떻게 가냐면요 저기 대전 가는 사람의 옷에 붙었습니다. 그랬더니 벼룩이는요 힘 하나 들이지 아니하고 대전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갈 수 없는데 벼룩이는 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몸에 벼룩이가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 때문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이 여기 서울에서 부산을 가든지 비행기 타고 미국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달나라를 가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지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능히 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군뱅이처럼 열심히 기어가면 어디까지 가요? 조마루 삼거리까지 가는 거예요. 메뚜기가 열심히 뛰어가면 쉬운 고개 가다가 지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몸에 붙어 있고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장소까지 가는 사람의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아까 불렀던 찬송 67장 4절에 보면은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쉽게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새해는 무엇보다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가까이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8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말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공간적으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곤비하지도 아니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피곤하면은요 눕기도 합니다. 피곤하면 오늘 나오고 싶어도요 나오지 못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인데, 그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간이 주 의지하여 주 안에서, 주 사랑 안에, 주의 권능 안에 강건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의지합시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한 자 뭉개고 지친 자 밀어내고 일어서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서, 험나간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친 사람들에게, 완전히 탈진하여 힘이 빠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요 기름이 없으면 쓸모없는 것입니다. 쓸모없어요.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차가 기름을 넣으면은요 원하는 만큼, 기름이 있는 만큼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을 얻게 되면은 거기 인간의 진정한 힘이 나오게 되고, 지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하소연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고기를 주었습니다. 먹으라, 기진할까 하노라.
다시 먹고 잠들었습니다. 다시 천사가 깨워가지고 일어나 먹으라 하면서 기진할까 하다면서 힘을 주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기도할 때에 지치고 힘든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가족되어 면한 38년 된 병자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새 힘을 주시고 치료시켜 주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거기에 팔아버린 예서를 뒤로 하고 눈물로 작별하는 어머니를 뒤로 하고 도망을 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여 쫓아오는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은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는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지치고 고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만나주셨습니다. 야곱아,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시면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줄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나 있고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아니한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는 법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강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실패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매일 주지 않고 싶을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치며 한번 찬양해 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무너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1학년 때였습니다. 어느 교회 붕사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처음 이 찬양을 가사를 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쓰러지시고 누워 계신 지 몇 달 안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올라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그런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의 응급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그렇게 계실 때에 광주 무등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어머니를 고쳐달라고.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지요. 정말 이러기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는 사람 발목은 잡지 말아야지 가는 신학생 발목을 잡고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이게 제 기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나와 함께 가까이 계셨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지치고 고날 때에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입술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독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을 막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물을 부으면서 왜 안 차냐고, 왜 안 차냐고 그러면서 주위 환경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아니했는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오늘 40장 40절에서 40절에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년이요, 젊은 소년이 피곤하고 넘어집니까? 그렇게 쉽게 하지 않잖아요. 소년은요, 젊은 청년들은 날을 새도요 건강이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날을 한 번만 새고 나면은 정말 힘들어서 못 견디잖아요. 청소년들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데, 자 4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요, 하늘의 제왕이라 할지라도 독수리가 아무 때나 나는 것은 아닙니다. 독수리가 언제 납니까? 독수리는 새벽 일찍에 절대 날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는 하강기류거든요. 독수리가 나는 것은 이제 날이 좀 따뜻해가지고 기류가 상승기류가 되었을 때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면서 그 날개를 상승기류에 몸을 맡긴다 그래요. 그러면은요, 독수리는 멀리 높이 오래도록 비행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내 힘으로 날개짓 하려 하는 독수리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승기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 그 능력에 우리의 삶을 맡기게 되면은 내 힘이 아닌,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얼마든지 푸른 창공을 날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 우리를 높게 날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와 새 힘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